로마서 14장 다 성경책 일단 펴시고, 또 끈이 2개 있죠. 성경 안에 하나로는 고린도전서 8장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또 필수적으로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당시가 어떤 삶이었는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또 주의 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일요일이죠, Sunday. 그리고 그 전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었죠. 그래서 날을 지키는 문제, 대표적으로는 그 2가지만 나왔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주 핫 이슈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핫 이슈로 떠오르는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일요일이 맞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이 여전히 유효하냐,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것과 또 연결되어 있냐면 복과 저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깊이 이슈를 삼아서 논쟁을 하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그렇게 주장하는 그 끝에 생각과 심령을 쭉 파내려가면, 그렇게 하면 행여라도 저주가 임할까봐, 저렇게 하면 행여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확실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전체 공동체와 상대방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생각들이나 논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생각들, 논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즉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는 구복신앙, 복을 구하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그 복의 내용, 우리가 구하는 복의 내용은 뭐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실 때에 한 시험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 그 부귀 영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즉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활 중에, 신앙생활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체계, 그 패러다임이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 위에 세워야 될까요? 우리 인식체계를? 따라하세요. 말씀 위에, 사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식체계를 그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뭔가 맞다고,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충성한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쫙 비추시면서 우리 속을 쭉 파내려가 보면 결국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지게 될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난답니까?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하면서 다투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할 때 보면 내가 맞다 이거예요. 내가 맞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싸웁니다. 다툽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보세요. 1절, 2절, 3절에 보면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거 갖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는 자는 먹어도 되고 먹지 못할 연약한 자는 안 먹어도 된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저 사람은 저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왜 먹어요? 당신은 왜 먹습니까?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건 말건 그건 우상도 아니고 뭐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음식은 그냥 나에게는 고기일 뿐입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습니다. 뭐 그러는 사람. 아직도 구약 율법에 얽매여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해서 안 먹는 사람. 그 양편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그 하인을 비판할 권세가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그 주인뿐이에요. 그죠? 그 하인은 그 주인이 나무라야지 이 집 하인이 뭘 어떻게 했던 말건 저 집 주인이 그 하인 끌어다가 야단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양심이 마치 대단한 제일 위에 있는 선의 척도이고 의의 척도인 그런 것인 양 우리 지식이 그렇게 완벽한 지식인 양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면 자기 양심으로 다른 형제 위에 놓고 그 형제의 주인 행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주인 노릇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직분이 높을수록 그런 자세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육자 회의하면서도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마치 내가 제일 옳은 양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를 성경 말씀에서 100% 가져오지 않고 그동안의 나의 삶과 행위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덧보태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로 우리부터 바꾸고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서 어저께 잠깐 제 고백적인 그런 말을 교육자 회의 때 좀 했었습니다. 직분이 높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이어오면 내 신앙 양심으로는 이러면서 뭔가 주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막 푸시하고 그런 게 좀 제법 있어요. 젊은 날에 높은 직분을 받아서 뭐 평생 수고했다든지, 교회를 몇 개씩 개척했다든지, 집안에 선교사가 많이 나왔다든지, 뭐 순교자라도 한 명 있는 집안이면 뭐 대단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 양심, 내 양심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한다. 내 신앙 양심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거는 진짜 틀렸다. 혹시 이렇게 하는 문제나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뒤를 돌아보니 저는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 양심으로는. 아주 첨예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얘기할 때 제가 좀 감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나의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서 야, 내 신앙 양심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전에 지금 사도 바울 시대 때 우상에게 바친 걸 먹냐 안 먹냐, 뭐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게 첨예한 핫 이슈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핫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어떤 핫 이슈들이 있어요? 핫 들어가는 거는 핫도그밖에 모릅니까? 어떤 핫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이거 한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근래에 몇 년, 수년 전부터 제가 신학생 때도, 10년도 넘었네요. 제가 신학생 때도 그게 핫 이슈였으니까. 목사의 이중직, 겸직, 그죠?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목사들이 다 그냥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교단에서 합법적으로 허락을 해줘야 된다. 목사의 이중직을. 목회도 하면서 주중에는 뭐도 해요? 예,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굶어 죽을지라도 엎드려 있어야지. 그러면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목사와 가족에게 임할 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핍절한 시절을 지내면서 미국에서 정말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그 이불씩 점심값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내 아들한테 이불 점심값이 없어서 안 주고 그냥 보내면서 제가 우리 아들내미가 그냥 가는 거예요. 속으로 다행이다. 제가 오늘 이불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까먹고 자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불러야 되잖아요. 건이야, 이 이불 점심값 들고 가야지.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행이다. 아유, 저 녀석 이불 가져가야 되는 거 까먹구나. 덮는 이불 말고요. $1, $2 이불요. 오늘 재밌는 핫도그도 나오고 이불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까먹고 덜렁대며 뛰어가는 게 쟤한테는 학교 가서 점심 못 먹을 때 그게 돈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 까먹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제가 뒤에서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점심값을 못 줘가지고. 그래서 저도 길게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핍절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단체의 간사였으니까 대표 목사님께, 목사님 저도 주중에 그 서점이나 이런 데서 그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캐시어 보는데 좀 일 좀 할 수 있게 시간 좀 주세요. 근데 도저히 힘들어서 모금도 잘 안 되고, 최소 2,500불이 있어야 삽니다. 1,600불 집세 내고 나면 애들하고 그래도 하루에 2끼 정도 먹더라도 먹고 살려면. 근데 뭐 집세도 다 모금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자유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캐시어를 하든 그 옆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거든요. 서점에 가서 좀 캐시어를 하든 내 일도 좀 하면서 사역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얘기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견뎌냈습니다. 굶으면서, 애들 돈 못 줘가면서, 때로는 막 짜증을 내게 하면서, 애들한테 감당 못할 믿음을 요구하면서, 그 참 모진 엄마였죠. 그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중직하는 목사들을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 마땅치 못하다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핫 이슈입니다. 그죠? 어느 교단에서는 이중직 괜찮다 허락해준 교단도 있고, 또 어느 교단은요 절대로 안 된다. 웬 말이냐. 그러려면 그냥 성도로서 봉사하며 살아야지 왜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냐. 목숨 내어놓는 일인데. 저는 이제 이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구원과 상관없는 우리의 견해에 관한 문제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적어놓지 않은 거니까. 옛날 제사장 개념과 다릅니다. 지금 목사는 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슬픔, 괴로움, 두려움을 내 마음에 확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우는 자, 같이 걱정해 주는 자, 그냥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맞다. 오죽하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목사도 지식이 있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죠? 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중 겸직까지 나아갔을 때에 그 상황과 괴로움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돌을 자꾸 던져댄다면 일어서려다가도 못 일어서겠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도와주셔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부름 받은 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겸직 얘기가 나오면 옳다 그르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주일에 출근하는 문제. 그래도 그렇지. 주일에 감히 출근을 하다니. 그러면 직장 생활 안 하고 농사라도 지으면서 살아야지. 그런 결단도 없이 주일 성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즘은 참 힘듭니다. 주일 성수하기가, 그죠? 제 아들부터 오늘 아침에 못 왔습니다. 일 때문에. 그래서 저녁 5시 영어 예배에 옵니다. 목사 아들이 그래갖고 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먹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대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과 그 자신이 교통하는 가운데 양심껏 배운 지식 아래에서 온 힘을 다하도록, 율법의 조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지식 가운데,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삶과 씨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저께 한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을 요새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설교가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내려놓겠어요 할 때 다 받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성도가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 직분 내려놓겠어요, 그런 걸 받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가 봅시다. 드디어 3번째 시간에 14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이 연약한 자는 직분을 내려놓겠다, 이제 사명의 길을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그래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한 것은 그런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는 어떤 연약한 자냐면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어떠한 자요?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금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뭐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아우 나는 너무 힘들어서 뭐 주일 한 번만 올게요. 그것도 받아주고 절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채소만 먹는 자를 연약하다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을 지금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채소만 먹는다.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약의 연약인가? 아니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율법에 얽매여서 옛날에 바울이 옛날에 사울로 불리면서 살 때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고 말했던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그 면에서 연약하다 표현했지 이 연약함은 뭐도 안 하겠다, 뭐도 내려놓겠다 그런 연약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어디를 읽을까요? 1절부터 일단 고린도전서 8장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교독합시다. 여기서는 지금 먹는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가는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의 이중직, 주일 성수 문제, 또 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지금은 좀 그게 많이 희미해졌어요. 자유롭게 씁니다. 근데 주일날 뭐 사 먹어도 되냐? 손님이 왔을 때 식당에 데리고 가서 집에서 안 먹고 사 먹어도 되냐?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벌 받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주일에 돈을 써. 교회도 걸어가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토요일날 와서 교회 와서 자야지. 어떻게 택시나 버스를 탑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문제였어요. 주일날 뭐 돈 쓰는 문제. 뭐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청년들은 제일 관심 많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꼭 술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런 술 먹는 문제.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들도 장로님하고 뭐 재직회 마치고 술 한잔 하던데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실컷 예배 잘 마치고 부대찌개 집에 가서 소주 한 병만 주세요 해서 부대찌개 안에 콸콸콸콸 다 붓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맛이 좋대요. 목사의 이중직.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으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말해줘서 모자 여러분 자유롭게 쓰지만 어떤 교회 가면 모자 쓰면 탁 맞습니다. 감히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냐. 모자 쓰십시오. 괜찮아요. 패션의 완성은 모자입니다. 누구는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자 쓰십시오. 머리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는데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고 오고 늦게 일어나서 머리 까치 집져서 모자 쓰고 이런 건 모자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게으름을 그냥 보이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나 패션의 완성으로서 오늘 이 컨셉에는 모자를 써줘야 더 멋있는 것 같아.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찢어진 바지, 궁뎅이 팬티, 뭐 허벅지 살 많이 보이지 않으면 입으십시오. 멋지게 입으세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면 되냐? 이제 그 결론은 몇 주 뒤에 나올 거예요. 써도 되고 입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최종 결론은 아주 몇 주 뒤에 나올 거니까 나중에 보고. 그래서 이 먹는 문제로 뭔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배워갈 때 지금 우리가 첨예하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 대화하는 거 또 여러분 혼자 내가 미처 몰라서 말 못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배우는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인식 체계의 그 기초를 그 틀을 어디 위에다 둘까요? 배우고 확신한 말씀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자기의 이전의 희생적인 삶, 헌신적인 삶을 쫙 갖고 오면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목사가 그것도 못 참아서 그러면 되나? 그거는 틀린 것 같아. 저처럼 그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일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일단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써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당시에 핫 이슈였냐면 8장부터 10장까지 지금 이 먹는 얘기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먹는 얘기 끝에 한 말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10장 31절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그러니까 먹는 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먹는 게 쉬워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안 먹는 게 쉬워요. 네? 먹는 게 쉽죠. 절제하고 안 먹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다이어트하고 막 고기 안 먹으려고 해보세요. 미치죠. 막 침이 여기까지 흐르죠. 막 흐르는지도 모르고 하고 막 보고 있죠. 안 먹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는 자들 얘기를 하니까 진짜 뭐 엄청 약한 자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직분을 내려놓니?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니? 그거 다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보통 우리보다 더 강력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8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지식 자꾸만 지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1절부터 지금 지식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지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유한 그 지식에 새로움을 입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생각에 조금 피곤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 교리들과 실제 우리의 삶이 제가 지금 이렇게 교리를 끌어오고 우리 실제 삶을 끌어와서 이거를 두 개를 딱 붙여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하세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 거룩의 길로 지금 이제 여러분을 모시고 가려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막 이제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렵지 않으나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실생활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원리, 원칙, 이치들을 이렇게 붙여서 이 교리가, 진리가 내 삶 속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어디 다니고 행하고 하는 모든 문제까지 쑥 들어가서 한 덩어리가 하는 이 문제, 되게 하는 이 문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속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진짜 지식이 되게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많이 아니까, 암송 많이 하고 퀴즈하면 1등 하니까, 신학교 나왔으니까. 또 뭐 할까요? 제자반 1기, 2기, 3기 뭐 수료 많이 했으니까.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지식 가운데 거하는가는 매일의 그의 말과 생각과 어떻게 듣는가 하는 듣는 방식, 그리고 행함. 그 사람이 그 삶을 통하여서 상대가 세움을 받는가, 쓰러뜨림을 받는가. 그런 걸 보면 돼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세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자꾸 쓰러집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많이 생겨납니까? 그게 내가 지금 참된 믿음과 참된 지식 가운데 사는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8장 1절에 지식이 자꾸 지식 나오는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4절에 나온 이 지식을 말해요. 문자적으로 적나라하게 말해보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지식 말이에요.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자유롭습니다. 아이고 우상이 무슨 신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바쳐졌다 해도 거기 아무런 효험도 없어. 그걸 먹어서 우리에게 어떤 뭐 더 풍성해질 것도 없고 무슨 또 뭐 악마의 어떤 에너지 힘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어떤 저주를 행할 그런 일도 없고 그냥 고기는 고기야. 큰 그릇에 담겼다가 시장 상인의 손에 있다가 우리 집 밥그릇에 담기는 것처럼 저 우상에 그 바치는 그 돌 제단 위에 있다가 오늘은 내 밥상에 있는 것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정결해. 그렇게 하고 알고 이 지식 가운데 자유롭게 먹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7절로 내려와 보세요. 4절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뭐가 있어서요? 이제 여기서 어떤 이들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요. 알고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상에게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으니까 내가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제우스 신을 섬긴다는 말이고 제우스 신이 이 고기를 축복했으므로 제우스 신이 누구를 축복해줘요? 나를 축복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뭐예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제 고린도시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 대한 습관으로 이렇게 알고 우상이 복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근데 8절 보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그거에 대한 지식이 뭐냐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 말은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걸 먹어야 복을 받는다 해서 먹는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지는데, 우리는 똑같이 먹는 행위는 똑같은데 지식이 달라요. 어떤 지식 가운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바쳤건 말건 이거는 고기다. 그냥 우리 육신에 힘을 내게 하는, 그렇게 먹는 거요. 우리를, 그런데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남들 앞에 뽐내고 하나님 앞에 야, 너 믿음 좋구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거리가 된답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전혀 안 된대요. 전혀 안 된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내세우지 못한대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도출하면서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또 한편에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저 같은 사람은 늦게 부름받았지만 진짜 정말 열심히 목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부름받았는데 너무너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 부흥에 부흥을 거듭해서 교회도 커지고 성도들도 늘어나고 이랬지만, 저보다 오래 목회했는데 지금 20년째인데 목사 가족 외에는 성도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저 초로에 할머니 한 분, 늘 병에 시달리는, 그래서 돌봐줄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누가 봐도 그런 형편인 병자 한 분, 이거밖에 없는 교회가 있어요. 헌금이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중직을 가지고 대리운전도 하고 목회도 합니다. 그런 목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는 정말 정결하게 목회만 했구나. 그게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직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가 떠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분량이에요. 근데 또 다른 목사는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신 분량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 길로 잠시 갔다가 돌이킬 수 있으나 하여튼 그에게 주신 분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식은 우리를 내세우지 못해요.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고, 더 충성했다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덜 칭찬받고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대요. 끝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때가 다르니까 언젠가는 또 이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 걸 로마서 10, 여기 손가락 해놓고 로마서 12장 잠깐 펴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 들어갈 때 여러분이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전체 숲도 다루지만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긴 거예요. 숲을 먼저 보게 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숲 가운데 그 나무를 딱 붙잡으면 가지로, 잎사귀로, 그 잎사귀 안에 세밀한 그 맥들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 말씀에 걸쳐서 자세히 전해질 때 여러분이 조금 어지럼증을 느끼고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 전할 때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또 다음 주에 또 반복되니까 이거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12장 3절.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14장 설명 들은 걸 다 머릿속에 넣고 로마서 12장 3절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실천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는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자유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정결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얼떡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서 내 신앙 양심으로는, 내 믿음의 경험으로는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분량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달라요. 그러면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요구한다고요?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받았나 보죠. 돈은 많이 없어도 제가 뭐 여러분이 갖지 못한 어떤 걸 많이 받았나 보죠. 또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어도 또 어떤 부분에서 저보다 많이 받았나 보죠. 우리가 많은 것에 충성하고 희생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받아낼 것이 뭐하다는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많이 받아서 지금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옆에 자기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하자면 고기 안 먹어. 왜? 우상한테 바르잖아. 제사에서 온 거잖아. 아이고 뭘 모르는구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갖고 되겠나. 더 열심히 해야지.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도 돼. 계속 먹으라고 강요하고 열심히 하라고 막 그냥 막 밀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내가 손 잡아줄게 같이 가자고. 손 잡아줘도 나는 지금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막 달려가면서 손 잡아줄게. 막 같이 달리자고 막 질질 끌려서 무릎 다 까지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셔서 나중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하세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세요. 근데 그 완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은 100리터로 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20리터도 못 짊어져서 힘들어 한다고요. 그럴 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100리터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때 그 사람에게는 100리터가 적당한 거고 그때 그 사람에게는 20리터가 적당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아유 애쓰셨네요. 그래서 당신의 얼굴이 참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아 마치 스데반 집사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더 열심히 해서 나의 위치까지 따라와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 삶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제 말씀을 오늘 더 못 나가고 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열방교회는 정말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믿음을 주시사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럴싸하지 않아도 바라고 믿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눈앞에 있는 것인 양 그렇게 바라봐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비록 내가 보기에 내 분량에서 바라보기에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게 하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꼭 닮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주며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